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어제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을 때 좀 힘차게 아침을 깨우는 의미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읍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합니다. 아멘.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수고하시고 특별히 스태프들 미리 와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정말 수고 많다고 하면 박수로 좀 격려할까요? 잘 오셨다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모르는데 진짜 훌륭해요. 우리는 어제 오전에 내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에너미 오브 갓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적으로 그렇게 멸망받을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거대한 세계관, 월드뷰야 세계 사상의 흐름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선지도,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지피, 적을 알고 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함께 이길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아침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어제까지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웠다면 오늘은 거기에 지붕을 얹고 거기 안에 이렇게 치장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어제까지는 죽느냐 사느냐 생명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성품과 인격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읽으셨듯이 이 if then 그 가정법으로 시작을 하죠.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찬양 같이 불렀는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네. 이게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어제의 말씀과는 좀 톤이 다릅니다. 어제는 수고했다, 사랑한다,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조근조근 이렇게 설명하시고 좀 부드러운 톤이었다면, 오늘은 처음부터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크고 무거운 목소리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음에서 건져졌으면, 구원받았으면, 선택받았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면, 이제 제발 더러운 것들은 좀 그만 먹고 그런 어두운 곳에 좀 다니지 말고, 그건 네가 집이 없을 때, 고아 같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없을 때 그렇게 먹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아주 무겁고 아주 진지하게 사도 바울이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전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I am astonished. 이해를 못하겠다. 어이가 없네.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왜 다시 거기로 들어가냐. 진짜 어이가 없네.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므로 오늘 3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좀 청년처럼 행동하자. 중2처럼 하던 걸 이제 다 좀 끝내고 이제 많이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제대로 좀 하자. 한마디로 이제 좀 성숙하자. Be matured. 사도는 신앙의 성숙을 오늘 말씀에서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같이 읽을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위의 것, 그리스도의 것, 하늘의 것, 고상한 것, 생명을 주는 것, 행복한 것, 본질적으로 진리인 것, 우리가 따르고 찾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놓치면 죽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사도는 말합니다. 이제 청년 됐는데 아직도 분유를 먹고 다녀서야 되겠냐. 고린도전서 3장 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욕입니다. 욕. 내가 너한테 밀크밖에 못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그냥 평생 분유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그닥 나쁜 삶 같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오리발 신앙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모양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어린아이를 보면 행복해 보이죠. 이런 모습으로 평생 살고 싶은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습만 보면 아름다우니까. 그 다음 거 볼까요?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병든 것입니다. 그림은 재미있게 그려졌지만 사실 비참한 일이죠. 만일 자신의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산다면 아마 이런 아이를 둔 부모는 울면서 병원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물론 예수를 처음 믿고 분유만 먹는 단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단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듣고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이제 예배도 많이 드렸고 아는 만큼 삶의 인격과 변화가 따라와야 하는데 단지 겨우 아직도 영적으로 숨만 붙어 있고 남의 도움을 의지하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거의 코마 상태예요. 교회가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마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한 250명, 제적으로는 한 300명, 예배 드릴 때는 200명, 250명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 중에 이 정상적이라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약 한 50%, 나 작게 잡아도 40% 이상은 영적으로 청년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중에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또 다른 영적인 제자들을 낳아가고 눈물로 이렇게 품어가는 사람들이 반은 넘어야 되고 그 중에 또 한 10%, 20%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혹시 있어서 새가족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좀 나머지 반이 또 이렇게 챙겨가면서 같이 성숙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상적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고 보통의 일인데 절반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이 청년들이 아직도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갔다가 돌아왔다 겨우 영적으로 숨만 붙어 있는 코마 상태면 나머지 절반도 채 안 되는 그 인원들이 그 코마 상태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문제예요. 성숙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돌보는 거예요. 목장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편성이 된 목장을 보고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 친한 사람 여기 있네. 이때 목장 재밌겠다. 얘는 왜 여기 들어왔지? 그런 마음이 먼저였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영적인 청년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나요? 시니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시니어 강도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시니어 수련회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조를 짜는 거래요. 이렇게 짜면 얘가 막 청탁 들어오고 막. 그건 시니어 때 하셨고 이제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성숙한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내가 거기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이 팀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이 팀의 유익이 될까? 내가 나타나면 이 팀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물론 여기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신 대로 말씀을 하긴 하지만 저 또한 목사님들 모임 가면 비슷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표 보면 이 목사님하고 지내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반성하는 거지. 아니지, 내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지. 다시 마음 먹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년 수련회도 하고 또 다시 목장 모임도 하고 중간에 다시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가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이 분유 먹으면서 이 사람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 얘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는 삥 돌아서 저기 앉아야지. 이따위 방금 읽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젖만 먹는 아기 같은 교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이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 이 멸망할 놈들아.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발견된다면, 내가 아직도 남 탓을 하고 내가 아직도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얻을까, 혹은 예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이제는 다 식어버려서, 예전에는 정말 말씀과 함께 있었는데,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다 식어버려서 영적인 감각이 아예 마비되었고,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모임을 가져도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도 다 식어버렸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정신 바짝 차려서 듣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멈춰있는 나 자신, 뒷걸음쳐진 나를 보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애를 낳았는데 계속 그대로, 전 정말 눈물로 아파했던 몇몇 집사님들을 알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How do I grow stronger as a Christian? 나는 어떻게 이제 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 좀 멈추지 말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어제부터 계속되는 말씀의 띠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말씀의 포인트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선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Wake up!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영적 어린이로 머물러 있는 삶은 비참해요. 자, 여러분, 이 잠에서 깨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라는 얘기예요. Wake up! 놀라지 마시고. 불쌍하죠. 이 망해가죠.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 육신에 속한 자, 한 신학자는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안가.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분명하다. 이들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들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 이전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는데 이제는 양심이 마비되어 죄와 타협하게 된다. 이 정도쯤이야. 그는 오히려 죄에게 설득당하게 된 것인다. 기도가 끊어졌다.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진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이 땅의 쾌락과 욕망에 점점 중독되어 간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약된 말씀은 받은 은혜를 다 묻어버린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내리신 경고뿐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가 성장해야 한다. 성장은 선택이지. 아니죠. 급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영적으로 추락해간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련회까지 오신 거잖아요.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이 막 내가 지금 막 카톡을 보냈어요. 왜 안 오냐? 뭐 그래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자들에게 세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죽이라. Mortification of sin. 여러분, 비워내야 채울 수 있습니다. 헌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몸으로 거기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헌옷이 막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없고 완전히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서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죠 그거? 계란 이렇게 풀어갖고 만드는 음식이 뭐예요? 오믈렛. 예. 그 계란을 오믈렛을 만드는데 계란 5개가 있어. 4개가 굉장히 신선해요. 그래서 4개까지 넣어가지고 쫙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썩었어.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5분의 1인데 뭐. 딱 넣어가지고 썩어요. 그렇지.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딱 들어요. 이거는 80% 깨끗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Perfectly. 신선하게. 오늘 사도의 치료의 첫 발걸음이 그래서 바로 죽임이다. 죄를 죽이는 것이다. 여기서 죽이라며 사용된 헬라어 네크라테는 cut off, 끊어내다. 의지적인 것이죠. 굉장히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끊어내고 무엇을 벗어버리라. 3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을 텍스트 그대로 읽읍시다. 텍스트 그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다음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죽여야 하는 것들은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s and greed. 이게 다 성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다. 벗어버려야 될 것. anger, rage, 이런 거 모르겠다. slander and filthy language. 이게 다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죄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품을 이렇게 정의해 나가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깨끗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절하고 배려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의 두 가지 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죄들의 리스트를 쭉 읽어 내려가실 때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 없습니까? 아니,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anger,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므로 이제 한 두 가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과연 이 죄들을 진짜로 버리고 죽여가면서 살 수 있는 건가? 그런 사람이 과연 있나? 둘째, 이게 좀 굉장히 악한 생각인데, 글쎄, 꼭 이 죄들을 죽여야만 됩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도 없고 화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저 뭐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 넘어졌다면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를 한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자포자기형. 난 안 돼. 난 끝났어. 이번 생은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해봤는데 안 돼. 두 번째, 될 대로 되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는데 나는 그래도 스탠다드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야. 뭐 목자도 술 마시던데 나 다 봤어. 뭐 나는 그 정도, 뭐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몰래형. 죄라는 건 알지만 너무 좋아. 아무도 안 보게. 짜릿해. 포기할 수 없어.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숨겨.
인터넷 브라우저도 그 뭐시기냐 그 인컨 무슨 그런 모드로 이렇게 하고 검색 기록 지우고 파일을 몰래 숨겨놓고 가마우지 폴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안 볼 때만 몰래 적반하장형.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전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고치시려면 고치시고. 이런 사람 없겠죠. 내가 써놓고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셀프 용서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지롱. 회개만 하면 되니까 틈틈이 회개하다가 죽기 전에 몰아서 크게 한번 하고 천국 가야지. 신난다. 이게 웃기게 써서 그렇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거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틀린 말은 할렐루야.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롱. 회개만 하면 되니까 틈틈이 회개하다가 죽기 전에 몰아서 크게 한번 해야지. 신난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기 이 말에 뭔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보여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읽게 하셨습니다. 신학자 존 오웬이 쓴 책인데요. 죄 죽임, On Mortification of Sin. 그는 이 책에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큰 의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죄를 죽이는 것이다. 죄 죽임이 없이는 은혜도 없다. 그래서 그가 이 책에서 가장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셀프 용서형입니다. 구원론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어쩌면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분 한국 뉴스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성추행, 섹슈얼 해러스먼트,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미투 운동 아시죠? 한 여자 검사분이 나와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자신을 성추행했던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검사인데 그런 조직 사회에서 뭐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방송까지 나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 이 말이 저를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간증, 그 가해자의 간증 동영상도 봤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존 오웬은 그러므로 시편 78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겐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각성하는 것, 잠깐 뉘우치는 것을 계속 반복했을 뿐이다. 울고 뉘우치고 또 짓고, 울고 뉘우치고 또 짓고,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시편 78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7번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7번의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참아주시다가 78장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계속해서 참으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78장 59절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very worse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려 the fire consumed the young men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도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78장에 이런 그 하나님의 분노가 꽉 차 있어요. 7번의 그러나. 여러분 혹시 어때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죄를 계속 반복해가는 나를 바라보며 제가 어제 잠깐 비유를 들었듯이 내가 그러면 그 죄를 실제로 미워하는가, 더럽게 여기는가, 아니면 그냥 너무 좋아해서 실제로 죄를 버릴 마음은 없는데 성령께서 찌르시니까 뉘우치고 눈물은 흘리는데,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매일매일 죄의 죽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말라 죽고 정욕은 번창하고 마음은 점점 악해진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신자들에게도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죄와의 싸움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의 싸움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청년부의 이름은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분이 지으신 것인데 여기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정말로 죄와 싸워야 할 그 모든 분야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듯이 여러분 입술에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 F로 시작하는 말 하지 마세요. 또 뭐 있지? S로 시작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또 뭐 있어? 성명제. 지읒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친구를 향하여 성적인 농담을 그치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섹시하다는 말을 칭찬으로 주고받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말을 즐거워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이 사회에 오염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동영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포르노라고 부르지 않고 야동이라고 부르면서 가볍게 여기는 문화, 서로 교제하는 사이라고 우리는 교제하고 있는데 남편 여보라고 부르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볍게 넘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정하십시오. 마음속 끓어오르는 욕심과 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사이에서 다툼을 그치십시오. 뒷담화와 비방을 이제는 그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동시에 직접 만나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늘이 청년부로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고상하게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상호 신뢰 조약을 맺은 것처럼 끝까지 서로를 믿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좀 서약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지키고 싶은데 제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목자에게도 말하고 우리 목장은 좀 같이 지키자. 같이 모이면 시덥잖은 농담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 새가족이요, 한우리교회 새가족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우리교회 새가족으로 올 때도 있죠. 꽤 있어요.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서 오고 이런데 목장이 딱 들어가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날 거다. 여기 안에서 정말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정말 지체로 군사로 훈련될 거다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왔더니 뭐 세븐틴 뭐 그러면서 목장 시간의 90% 이상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까 섭섭하니까 기도로 마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교회의 영적인 스탠다드가 쫙 낮아지는 거죠. 목자들이요 어웨어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고독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멈추시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5명만 모여도 다섯 사람의 니즈가 달라요. 어떻게 다 맞춰요? 한 분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면 그 안에서 다 녹아내려요. 결국은 끝까지. 물론 모이자마자 막 그 신학책 꺼내가지고 막 강해하고 이러면 질시 가겠지.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중심을 다 고정하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칼 세미나라고, 뭐 칼 쓰는 세미나 아니고 그 평신도를 깨우자라는 이 세미나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나오셨던 한 여자 전도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잖아요. 그분은 그 제자 훈련을 마치면 이게 탈진이 된대요. 한 3시간 하잖아요, 제자 훈련이. 그러면 3시간 동안 말을 많이 해서 계속 스피치 하니까 그래서 탈진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을 계속 성령님께 고정하고 진짜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 대답을 한 정말 영혼의 깊은 그 의도는 뭡니까?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제가 그 다음 사람한테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지금 이 제자 훈련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어수선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끊임없이 물으면서 계속 성령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3시간을 마치니까 마치면 탈진합니다. 물론 이 목자분들의 고충을 제가 압니다. 재미없어요 막 이러고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고 뭐 조금만 날씨 더우면 우리 야외에서 할까요? 뭐 그런 어떤 이 사탄의 공격들이 양사방에서 이렇게 올 때 여러분들 목표를 정하고 목장 모임을 1년을 했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장 모임을 1년을 지속했는데 혹은 2년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새로운 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도 성장하지 않고 그 중에 누구도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목자의 책임이 아닌가?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닌가? 오늘 무슨 목자 살해식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다 꿈꿔요. 우리 첫날 남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이 다 그거 찾아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는가? 정말 좋은 교회는 어디 있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막 찾아요. 다 꿈꿔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관계가 어떨까? 죄를 죽이십시오. 이걸 먼저 시작하세요. 나부터 죄를 죽이고 끊어내겠다고 결단하고 오늘부터 그 치열한 싸움을 목자부터 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질문하고 당신을 괴롭히는 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모고는 무슨 죄와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경각심이 없는지. 초대교회 때 이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죄를 죽여가고 은혜를 살려가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 아이폰이 네 아이폰, 네 아이폰이 내 아이폰, 뭐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네 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늘이 만화인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충분히 포텐셜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비교하면 좀 미안한데 여기 다른 목사님들 없으니까 내가 막 신나게 비교를 좀 해볼게요. 제가 청사모 수련을 할 때 제가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청사모 수련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소그룹 리더를 뽑는 거였어요. 조장을. 하누리 교회에서 가장 우수한 소그룹 인도자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 모임이 뭡니까? 그 셀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뭐예요 이게? 모이는 거. 조 같은 개념인데, 하누리 교회는 그나마 옛날부터 계속해서 목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그 부담감을 함께 안고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니까.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목자 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이 귀한 일이고 책임감이 있는 일이고 막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어웨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핑계대고 피하고, 여러분 죄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편하고 싶은 거, 나의 쾌락을 쫓아서 가고 싶은 모습, 안 되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시간 걸리죠. 힘들겠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죄 죽임을 실천했던 분 중에 한 분인 사도 바울도 죄와 싸우다가 싸우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O wretched man. 그러나 사도가 위대했던 이유는, 사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마우신 이유는 사도가 멈추지 않게 하신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이 바로 딱 이 가사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 것을 눈치챈 거죠. 잡아낸 거죠. 나는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분께서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잡으신 그 손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과 죄로부터 도망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여러분, 두 번째 죄인이 되십시오. 용서받은 죄인, 죄로부터 도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죽이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 방향성. 스코틀랜드에 넓은 초원이 있는데, 이게 초원이 너무 넓으니까
양들 이 셰퍼드들이 울타리가 없대요. 뭐 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치겠어요? 막 수백만 평이 되는데 대신 스코틀랜드의 셰퍼드들은 우물을 판대요. 우물을 깊게 파놓으면 그 양들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다른 양들하고 막 섞이다가도 목이 마르면 그때 저녁이 되면 자기가 처음에 물을 마셨던 대로 온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이 우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갈증과 피폐함과 절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명의 생수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방향성이 우리를 조금씩이나마 성장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러므로 이 은혜를 살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죄와 싸우는 도중에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chosen people, holy and dearly loved.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이죠. chosen people, I choose you. You are holy. You are decent. 죄와 싸우는 도중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나의 아이덴티티.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죽임은 그 자체가 정말로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짝이라고 할 수 있는 비비케이션, 은혜의 살림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는 또 이 은혜 살림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따라 하십시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 좀 더 크게 하십시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 이게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닮고 싶다.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 열망. 하나님께 대하여 살겠다고 자신에 대하여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셀프 디나이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죄로부터 도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 성령께서요 계속 새로운 생각과 정서를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시고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잠기는 기쁨. 존 파이퍼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누려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짜릿하고 찰나적이며 말초적인 행복이 나를 중독시킬 때 행복하다라고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말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다. 끊임없이 말해요. 많이 먹어야 배부르다. 그래야 행복하다. 금방 사라집니다. 기가 막힌 음식의 맛도 사라지고 최고의 흥분을 맛보아도 그 흥분이 뚝 떨어지면 허무함은 곧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였던가 되살려 보십시오. 언제였던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의 그 창고에서 뒤적 억지로라도 찾아내서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영혼이 충만해서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평안과 사랑이 물밀듯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와,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죄를 죽여가며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최고의 기쁨을, 그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러죠. 다른 것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맛본 후에는 다른 모든 세상의 것이 하찮게 보일 정도로 그 아름다움,
그러므로 때때로 내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기쁨을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가끔 내가 세상의 행복에 잠깐 눈을 돌렸다가 하더라도 이건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의 그 행복을 찾아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살리십시오. 죄로 인한 고통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데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빛으로 오신 분을 만나 덜덜 떨며 다시 일어나 그분의 품 안으로 안겨 들어가는 만족을 느낀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제가 청년들과 함께 너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을 때가 언제냐,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신비롭고도 또 말이 되는, 사실은 가장 추웠을 때와 가장 따뜻했을 때가 거의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추웠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즉 공백이 있다. empty space가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그 어떤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안 채우려고 그러고 다른 걸로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무한하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유한한 쾌락으로 어떻게 채워지겠냐고. 그러니까 자꾸 들이붓는 거지. 부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허무함과 허전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거기를 채워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채워졌습니까? 잠깐 채워지긴 했겠죠. 그러나 진정한 채움,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patience and forgiveness,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불쌍히 여겨주고 친절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속이 좁아서 속이 태평양처럼 넓은 불자 청년이랑 결혼하겠다, 이런 크리스찬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누리 교회는 아닙니다. 들으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예수 믿는 청년 중에도 마음이 이 호수처럼 넓은 김성민이 있다. 윤진호도 있다. 진성이도 있다. 그렇게 내가 소개를 해줄게요, 나중에. 희성이도 있네, 여기. 먼데 찾지 마시고, 자매들이요. 내가 꼭 교회에 있는 청년들, 남자 청년들 소개해주면 목사님 가족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나중에 가족이랑 결혼하기만 해봐요. 가까이에 있는 50점이 바깥에 있는 90점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직도 못 해봤습니다. 지금도 못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아자매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남자 청년 3명을 내가 딱 뽑아서 이렇게 딱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3명 중에 1명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 근데 이게 결혼해보면 다 그놈이에요. 신앙이 분명하고 눈이 맑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180 찾지 말고 여기 어디 갔나? 이거 끝까지 180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아니 그 저기 뭐냐 뭐 오늘 저녁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가 그 어떤 형제를 원하느냐 그 이렇게 제자반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180을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자매랑 안 왔네 오늘. 왔으면 내가 소개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 제일 좁다. 너무 부끄러운 말이죠.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예수를 대충 믿는 그런 사람이 속이 좁은 겁니다. 날마다 죄의 죽임을 실천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속이 좁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넓습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창을 푹 찌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뺨을 나 찌르실 때 벌써 돌아가셨구나. 뺨을 팍 때리는데 이렇게 침묵으로 쭉 걸어가셨다.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청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오늘로 끝내는 겁니다. 왜 빨리 안 띄워주십니까? 네, 이 말씀을 읽고 오늘로 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오늘 끝내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다시 13절 다시 띄워주시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다 오른손을 드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손 든 사람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변하는데 계속 용서해야 됩니까? 왜 손 안 드나 자네는? 높이 들어. 자, 서약한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내리십시오. 여기에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십시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용서가 실천되기를 원하고 은혜 살림의 이유가 사랑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최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사랑이 최종 목표입니다. 사랑이 죄 죽임의 목적이고 이유고 모든 과정 가운데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그분께서 슬퍼하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것들과 관계할 수 없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다가 마음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들과 싸우는 자는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당신이 시면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도 당신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자 이거 예언인데 거의 맞더라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닮게 될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냈어요. 사람의 뇌가 부정명령을 처리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수박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뭐든지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떠올라요.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 이런 모습이 싫다, 이런 모습이 싫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정말 내 토가 나온다 생각만 하면 묵상이 되는 거죠. 마음에 각인이 되고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도 아니고 가장 먼저 너를 위해서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를,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버려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훈장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용서해라. 품어 안아라. 잊어버리라. 자, 이제 마지막 설교로 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내리는 처방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아주 놀랍게도 사람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한번 진하게 눈물 콧물 흘리며 통곡하며 운다고 해도 그때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것은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근육에 새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셋째, 그 은혜를 내 몸에 새기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영역, 인생 전체에 걸친 싸움 매일매일 실행해라. 묵상은 체육 과목이다. 몸에 새기려면 우리 매일의 습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사도는 세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목장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십시오. 이번 주에 당신은 매일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이게 제자훈련 때만 하고 뚝 끝내지 말고 이번 주에는 어떤 요일에 큐티를 하고 어떤 기도를 매일매일 해갔습니까? 우리 목장은 매일 10시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 끝나면 함께 카톡을 주고받고 이게 우리가 평생 습관이 되게 합시다. 첫째,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마음과 의지까지도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깊이 찔려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죄인된 나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가 생기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데 말씀의 기능입니다. 공교롭게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어로 한번 볼까요? Teaching, correction, conviction, correction, instruction. 제가 이것을 한번 언젠가 비유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이게 앞줄 앉았으니까 또 맨날 이렇게 당하는 남기윤 형제가 그 살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오두막 집에서. 근데 그 오두막 집은 깜깜해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모퉁이에 똥 싸고 저쪽 모퉁이에 토해놓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뭐 밥 먹고 남은 쓰레기 이렇게 버려놓고 안 보여.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냄새가 나서 좀 이렇게 피하면서 살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중독이 되니까 밟으면서 사는 거야. 이게 이쪽 발 디디면 똥, 저쪽 발 디디면 토. 그러면서 막 살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못 느껴요. 더러워져 있는데도 못 나요. 티칭이 뭡니까? 그 문에 창문을 열어젖히고 빛을 확 비추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티칭, 빛을 확 비추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남기윤이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었구나. 이게 책망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깊이 찌르시는 거죠. 눈을 확 띄웠으니까. 그래서 떱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치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합니다. 이거 내가 다 치워야 되는구나. 어떻게 치우지?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 바르게 함이라는 이 correction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세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겠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온 천지인데 몇 개는 제가 줍고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만 도와주십시오. correction. 성령께서 모든 장비를 다 들고 파워풀한 그 진공청소기와 모든 약품들을 쫙 짊어지고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셔갖고 딱 치우십니다. 출장 세탁 다 치워나가세요. 자, 문제가 뭡니까? 얘는 아직도 그 더러운 습관이 남아있어요.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빛이 확 들어왔어요. 책망 받습니다. correction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읽어나가면 그 방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깊이 찔러 쪼개서 고통스러워질 때까지 읽으십시오. 뭐 많은 양을 읽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편 23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노트 한 권 정도의 이 묵상을 이렇게 쓴 적도 있어요. 주기도문 한 편을 가지고 정말 수백 장이 될 정도로 묵상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 말씀 한 절을 가지고 476페이지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나중에 보신 목사님이 이런 도레미 이런 목사님이 있나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책을 읽었어요. 어떻게 말씀 한 구절로 이렇게 길게 쓰나 쭉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딱 덮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것은 단지 인스트럭션에 불과하다. 이건 단지 서문에 불과하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더 있구나. 말씀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면 그것으로 깊이 읽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게 계속 읽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찔러 쪼개서 고통스러울 때까지 내 몸에 말씀이 읽는 습관이 배이도록 여러분 한 달 정도만 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면 습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목장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그리고 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언제 합니까? 찬양은 언제 해요? 물어봐야 되겠다 이번에. 자, 김하린 자매님, 찬양은 언제 합니까? 원래는 매 순간마다 해야 하겠죠. 눈치를 채시네. 지인성 군인 솔저. 찬양 언제 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아, 여러분들 나의 패턴을 읽었구만. 찬양은 주일날 여기 앞에서 찬양팀이 와서 섰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죄를 애통할 때, 벗어나기를 갈망할 때, 은혜 주심을 소망할 때, 나의 죄됨이 너무 안타까울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할 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찬양이, 이 찬양은 단지 음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와 얘기하면서 내가 어제 하나님 어제 말씀을 읽었는데, 혹은 어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제 혹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런 게 너무 좋았어. 이 찬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데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리트릿을 가면 그 팀 안에 꼭 엄마가 한 명 탄생해요. 그 남자 엄마가 생길 때도 있고 여자 엄마가 생길 때도 있는데, 남들 다 웃고 떠들며 노실 때 옆에서 이렇게 홀로 설거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도 찬양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돕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속에서 특별히 제가 찬양을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런 거룩한 정서들이 좀 폭발하면 좋겠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너무 사막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남이 볼까 부끄러워 감정을 억제하지도 마시고,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그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온몸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뛰며
우리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3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것도 의지가 필요한 일이지만 감사야말로 거룩해진 의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하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씀은요, 다른 모든 말씀도 다 비슷하겠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꼭 외우십시오. 여러분 아예 그냥 심장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꼭 외우십시오. 외워봅시다 지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자막 치워주시고요. 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막 째려보니까 잘 못 외우겠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 복음의 핵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계시다. 오직 모든 일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니까 기도해야지. 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리라. 제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이시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동금이 나네. 이 찬양 우리 선배들이 많이 부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불치병의 선고를 갑자기 받은 한 집사님,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험난한 길을 걷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